신명기 5장 17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함께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길,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의 복으로서 누리는 현실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 쉽게 가정 생활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주는 혜택, 가정이라는 굉장히 복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주는 그 복된 혜택들을 자녀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잘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가정으로서의 복을 이제 그 자녀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천국의 현실, 천국 백성의 현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 할 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준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 안에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혼란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나 혼란이 일어나면 그것이 공동체가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국가에게 그 공동체를 유지할 말씀으로서, 규칙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으로서 주어진 것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 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거였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 부모를 공경할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여 그 공동체로부터의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제도요, 규칙으로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까닭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인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더 깊게 나가면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대적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반대가 되는, 그죠? 그 뜻을 순종하지 않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한 근본적인 금지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아야지 이상한 사람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살인은 누굴 닮은 모습이냐 하면 누굴 닮은 겁니까? 마귀를 닮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마귀가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고, 그 우리가 살인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바로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살인을 금하는 문제는 이토록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육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죠? 나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죠? 살인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살인할 마음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살해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으면 빨리 고백하세요.
누구 살해할 그 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한테는 이 말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 앞에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좀 그렇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좀 걸리는 면이 있어서 이 말씀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제가 돌이켜 보니까 부모 공경 못한 거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까지는 저한테 주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니요. 전 누가 주었다 깨어나도 저 살인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살인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살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차원에서는 이 국가적인 어떤 세상 규칙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그런 어떤 그 규칙과 법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살인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살인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9번에 보면은 살인에 대한 그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꼭 남을 죽이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살이라는 거 있죠. 이 자살이라는 이 내용도 자기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도 일종의 살인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이제 살인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 이게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불의하게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불의하게. 그러니까 이 불의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증오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어떤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해를 끼치거나 자기네 생명을 해하는 일, 불의하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살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은 자살도 일종의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되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건 이제 논란대로 두고 일단 우리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도 일종의 살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쟁거리들이 있죠. 어떤 거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예수를 일평생 잘 믿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우리가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예수를 잘 믿고 살았는데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럼 자살을 했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이 엄청난 죄인데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를 들어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치매에 걸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스스로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위험에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게 아주 이게 이제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에 그 나쁜 음식을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몸에 해로운 음식인데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거를 말려도 계속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마라 이랬는데도 그 말 안 듣죠. 담배 피지 마라 그래도 그 말 안 듣고 계속 하죠. 그리고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삼겹살이 또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삼겹살이.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삼겹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를 분명히 아는데 계속 몸에다 밀어 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살을 슬슬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은 우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알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 안 하면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게을러서 못 합니다. 게을러서. 저도 그래요. 움직이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합니다. 그래서 뻔히 안 하면 몸이 약한 줄 알면서 안 하는 거는 그건 어떻습니까? 몸이 점점점 죽어가는데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건 자살이 아닐까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제 이런 논쟁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닌 교인이었는데 불행하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자살한 사람은 그 천국 못 가고 그 불택자니까 그럼 장례 치러줄 수 없다 그러고 장례를 거부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또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실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일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살인하면 용서받지 못합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죠. 그죠? 중요한 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해방죄요? 성령 해방죄는 아예 그건 안 믿는 죄입니다. 그건 끝까지 안 믿는 죄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그냥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이런 그 논리를 핀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큰 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살을 미워하거나 또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건 큰 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렇다고 자살한 자에 대해서 모두 볼 것 없이 다 지옥이다 이렇게 공식을 세우는 것도 곤란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낙태
낙태는 어떻습니까? 낙태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살인이죠. 그죠?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하는 건 살인입니다. 이미 그 아이가 들어서면은 그거는 그 아이를 없애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뭐 아이를 뭐 지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죠. 지운다. 그러니까 뭐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주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이가 일단 들었으면 아이를 그 지우는 것. 저도 표현이 그래도 이 표현이 자꾸 되네요. 그것은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또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주 파고 들어가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강간해서 임신한 경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은 나서 기를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꼭 나야 된다 이렇게 또 강요하는 문제도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임산부가 위중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임산부가 생명을 잃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 뭐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지만 제 집사람 우리 은혜 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얘기를 좀 나눴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집사람은 이제 죽어도 낫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낳습니다. 낳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이거보다 더 정말 급박하고 정말 아이를 낳으면 100% 임산부가 죽는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적용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당방위. 정당방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하면은 정당방위로 그 상대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거는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그 명목상으로는 그것도 살인인데, 그러나 그것을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 방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러니까 밤에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그 도적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해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상대, 그러니까 해도 밝고 이랬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여기서 이제 인기척을 하거나 어떤 그 반응을 하면 도망갈 확률도 높고 그런 일들을 안 벌여도 될 상황이 충분히 되는데도 요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잘 걸렸다 이러면서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이러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켓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과잉지압해서 주인이 그냥 너 잘냈다 이러면서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이런 과도한 대응으로서 힘으로 대응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당방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정당방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침략자들과 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침략해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화롭게 있는데 어떤 침략자들이 우리에게 침략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 이런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죠. 큰 죄가 됩니다. 또 그러면은 사형은 어떻습니까? 사형제도는 어떻습니까? 사형제도는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사형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처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법의 집행에 의해서,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처형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의 이 금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집행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형제도 근데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형제도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그것은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로서 주신 하나의 법적으로서 집행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뜻 봐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살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니까 세상적인 차원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 백성만 이해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죠. 그거 뭔가 하면 그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살인은 뭐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법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거기에 그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니. 분명히 되어 있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죠? 뭐 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기는 자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현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미워하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는 자가 아무리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살인하는 것인데 그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어요? 천국을 못 누리죠. 천국이 그의 천국으로 누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 미움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또한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완전한 순종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사랑하라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곧 뭐가 같다고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또 뭐하고 같다고요? 사랑하라까지 나가야 거기에 뭐를 온전히 지킨 거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를 그래야 다 지킨 거예요. 그래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보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가 뭐라고?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가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그것을 순종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뭐가 확인되느냐? 뭐가 확인될까요? 우리는 누구라는 게 확인돼요? 다 살인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보시오. 당신 살인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살인했군요. 이렇게 된다고요. 믿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살인자군요. 이거를 고백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자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심판밖에는 우리가 받을 게 없군요. 이것이 자꾸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꾸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예를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고 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간음죄도 분명하게 그가 지었고 살인죄도 그가 분명하게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죠? 그가 어떻게 그가 천국에 갔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그럴 수가 있죠? 그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윗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가 될까요?
어떻게 다윗이 다윗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가 회개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즉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은 그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훌륭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그가 훌륭해서 회개할 수 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다윗이라는 그 존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났다면 그는 어떤 결론인가 하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가 회개했는가?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는 누구만 가능한 거냐? 누구만 가능한 거라고요? 예수 믿는 자만 가능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간음을 안 할까요? 살인을 안 할까요? 또 일평생 하나님이 잘 붙들어 주셔서 실제적인 살인을 안 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죠? 미워하는 게 이꼬르 뭐라고요? 살인,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숱한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왜 용서를 받는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대해서 분명히 회개합니다. 왜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단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그냥 놓고 넘어간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봅니다. 간음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살인한 게 있으면, 남을 미워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듭니다. 안 하면 채찍을 쳐서라도, 깨닫게 해서라도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윗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또 살인해도 되겠네, 또 간음해도 되겠네, 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곤란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98%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되겠네. 그러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살인하지, 또 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굉장히 재밌죠.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인자라는 그 현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또한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차원을 염두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군요 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살인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만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않는 것은요, 최대의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만큼 내가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한 만큼 우리는 뭘 안 하게 된다고요?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순간만큼은 살인자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안 되는 방법, 가능한 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살인을 많이 않고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날마다 의지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밖에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늘 내는 결론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군요. 그러니까 오늘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온 내 이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론으로 나는 건 오늘도 이걸 깨닫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이래서 보내주셨군요. 그 결론에 도달하면 그러면 하루를 성공적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산 겁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셔서 입을 딱 이렇게 덮으시고 우시사님 덮으시고 그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군요. 이게 탁 나오면 그러면 오늘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의하게 자신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요. 사람을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더욱더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인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면하는 이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